선교를 한 20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위구르족이면 무슬림족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뭐 그냥 잡혀가고 뭐 잡살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서 아이들과 가족들 5명, 그러니까 식구들 6명이죠. 자식이 이제 4명이니까 6명 그 어릴 때부터 그 위구르족 그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선교에 강한 그 열정이 있으시고 또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한테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은 또 그곳에서 계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또 우리 안에 영적인 공격들, 수많은 공격들이 사단의 공격을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갔던 일들이 모두 사단의 그 공격이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방어하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셔서 이제는 그 주영상 교회를 하시면서 태그라는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어떤 대치가 되거나 또 일이 잘못해서 꼬이고 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다 내 마음 속에서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고 괜히 오해하고 또 뭐 열등감에서 오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일이 사역이 안 되고 서운함이 생기고 그래서 연합이 안 되어서 사역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처리하고 또 우리가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가서 승리하고 사역을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있었던 그 많은 그 노하우들 또 거기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역들 하시고 또 지금은 그보다 더 완숙한 단계에서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우리가 선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목사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충만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못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은혜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걸 여셔서 정말 세상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 삶에서 완전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기름 부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위대하신 형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드러나서 정말 온 열방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모임 가운데 또 귀한 분들과 함께 아버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몽골 사역과 또 일상에서 자신들의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과 형상들이 이들을 통해 온전히 주변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제게도 아버지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또 아버지의 필요한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중국에서 20년 정도 살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그쪽에도 이제 중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중국어를 해야 됐어요.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예, 그걸 포기하고 그냥 위구르어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어를 하면 어떤 일이냐면 계속 중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한 100배는 쉬운 것 같아요, 사역이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국 교수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교수들이. 그러니까 제가 혹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때 작정을 했어요. 내가 중국어 안 하리라. 그리고 이제 위구르어만. 그러니까 바보처럼 지냈죠, 거기 가면. 사기나 당하고 중얼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 가운데 정말 많은 선물을 취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 과거에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지배받은 그러한 식민지에서 그 억울함이 있고 또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른 민족이죠. 그러니까 위구르족은요 우리랑 같은 민족이에요. 이제 페르시아계 민족과 이 투르크 민족이 이제 결합된. 그래서 언어도 알타이계를 써요. 그래서 언어는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뭐 아랍체를 쓰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위구르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면 정말 잘하죠. 몽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민족적인 핍박, 또 지금도 뭐 수십만 명이 이제 죽어 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장기를 떼가고 이번에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한과 분노가 그곳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연락을 잘 못하는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이제 지키고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제 보통 이제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러고 나면 이제 끊어지고 믿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에 이제 되게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임이 유지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양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양들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양들을 양의 문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양의 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듣는 양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좀 이게 유별나죠. 이게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내비게이터스 한 6년 있었고 G12도 해봤고 그래서 콜롬비아까지 가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가장 알파 코스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백투 예루살렘 사역도 해봤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무브먼트의 결말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라지면 똑같이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그리고 그러한 사람 내가 먼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이제 예배에 들어오기 시작한 한 자매님은 조현병에다가
환각, 환청, 그리고 공황장애, 뭐 우울증. 그래서 정신병 약을 가장 세게, 가장 많이 먹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6년 동안 선교지 나가려고 고도로 헌신된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자매님인데 이분이 그 단체와 이제 이별하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그런 여지가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자기 어머니도 10년 전에부터 그 병을 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이제 저주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그런 것들이 몰려온 게 뭐냐면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가 그들과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박지치고 그래요. 이쪽 편 저쪽 편 싸우는데 왜 자기 편 안 드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 그들을 상처받는 자신을 보면서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면서 그 원래 어머니로부터 있었던 그 모든 걸 그대로 싹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려면 약을 먹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버스만 탔다가도 그냥 모두 누가 막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 자기 공격하러 달려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자매님이 안에 있었던 그런 내면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시간 안에 내가 뭘 생각하고 있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온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느껴진 감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충동하고 있는 어떤 의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사실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악한 일이 써야 되는 화전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것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무한적인 그냥 종교생활일 거예요. 종교생활.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계속 공격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농장에 놀러를 갔었는데 닭들이요 뒤가 한 반이 깃털이 없어요.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쥐들이 막 그 갉아먹느라고 그 닭의 뒤 반이 나체야 나체.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열심히 새벽 기도 나고 다 해. 근데 그 닭처럼 계속해서 뭔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인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달라.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내 가정에서의 모습, 내 직장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PK 하면 PK 뭔지 아시죠? 패스트 키즈. 그러면요 PK는 이꼴 망나니.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갔죠. 한국에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합니까? 공항 픽업부터 시작해서 이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엄청나게 헌신하죠. 그런데 거기에 지치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요 또 거기서 상처를 받아오니까 집에 가서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자기 아빠 엄마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없구나, 저 직업이구나, 이렇게 돼서 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되게 이제 애니어그램을 8번 막 돌격 앞으로 막 그리고 막 뭐라 그러나 흥분하면 뭐 집어던져요. 제 아버지가 화나면 집어던졌기 때문에 저도 막 집어던지더라고요.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제 아내 때리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마셨어요. 예. 예수를 믿기 전부터 술을 안 마셨어요. 왜? 나도 그렇게 될까봐. 예.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아도 이 안에서 폭발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 지난 이제 20년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왜냐면 제가 바뀌어야 제자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전무후무한 교육 개척을 하게 했고, 그런데 제가 화내고 있어 집에서. 제가 집에서 짜증내고 있고. 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죽이시든지 저를 바꾸시든지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천산산맥, 거기에 타클라마칸 산업 위로 가면 이제 천산산맥이 있어요. 거기 조금 올라가면 이제 조금이 아니죠, 한 1000km 올라가면 알타이 산맥, 우리 한민족의 뿌리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예맥 해가지고 이 알타이에서 까자, 크르무즈, 우즈벡, 우이구르, 뭐 몽골, 이제 우리 한민족 이렇게 쫙 퍼져요. 그래서 이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저를 죽이시든지 바꾸시든지 하시라고. 거기서 이제 금식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난 계속 판단하고 있어. 왜 선교사가 저러지? 근데 그걸 멈추고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옛사람을 벗길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새 사람을 입힐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 대신에, 판단이 몰려올 때 붙잡고 그 사람에게 정직해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이면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히니까 제게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비리와 뭔가 정직하지 않은 그 선교사는요, 그 죄가 드러나요. 나중에. 물론 하나님 그걸 드러나길 원하시지 않으셨겠죠. 그가 겸손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바뀌길 원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 맨페이지라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고 페이지를 작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에 반대된 세 사람을 적어서 입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체적으로 아주 더 세밀하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따스한 눈빛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확정을 지으면서 세상을 입혀버려요. 그렇게 될 때 이게 가장 데이트도 잘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연애도 잘하는 방법이고 가장 완전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맨날 제 아내랑 싸우고 있었고 이것만 터득하잖아요. 누구나 다 인기가 있어요. 왜요? 판단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판단하면 이제 괴로워요, 제가. 근데 이걸 어릴 때부터 해보세요. 우리 작은 아들은,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중국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국 유치원 다니면서 중국말을 몰라요. 근데 보냈는데 앞에 있는 우이gur 아이가 뭐라고 했대. 근데 얘가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걔는 그게 무시를 당했나 봐요.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 얼굴에 침을 뱉더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린데 봤겠죠. 자기 아빠나 누군가의 그런 거를. 근데 이 아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축복해줬지. 에? 너 혹시 걔가 무서워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축복하고 끝낸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맨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맨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근데 아빠 그렇게 축복해 줬더니 걔가 왜 나한테 침을 뱉은지 알겠더라. 걔가 나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셔서 내 생각을 깨우고 내 감정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무 잘했다. 그럼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세상을 입혀볼까? 이 아이는 자기가 한 일을 이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막내랑 이제 점심 먹으러 그때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안 먹고 밖에서 해결해요, 중국은. 그래서 그 식당 가면서 제가 말하면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끝나고 딱 제가 또 기다렸어요. 야, 데려갔더니 막내가 오더니 아빠, 그 아이가 알림장인데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 네?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입혀주면요 반응해요. 더 빨리. 우리가 좀 너무 썩었어. 그래서 우리는요 한 1000번은 입혀줘야지 사람이 바뀌어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한 100번은 입혀줘야지 바뀌어요. 그리고 상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한 번만 입혀도요 금방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수천 번 해야 바뀔까 말까예요. 그건 왜 그래요? 상처가 깊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안 바뀌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가게 치유도 이제 선교제에서 많이 했는데 막 5대, 6대, 16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제 조상이요. 그 타클라마콘 사막에 있었더라고요. 제 조상이. 여러분 3대, 4대 거치면요. 사실 여러분의 피가 누구나 섞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조상이 프랑스 병인양요 때 그 사람들 와서 강간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순수한국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요. 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피가 섞이고 그 조상들이 섞여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탓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뭐라고 정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연약함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황장애 있었던 그 자매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서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생각들을 제가 적게 하고 랩핑해가지고 이제 글씨한 거죠. 그리고 옛사람 묻고 새사람 입히니까 한 달 만에 이 자매님이 공황장애약을 끊었어요. 환청환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약을 안 먹고 하루 자보게 했더니 그 잠이 안 오죠. 밤새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공격이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환청환각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냥 오토바이 소리 들리고 막 공격하는 게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현대에 뭐 수많은 정신병,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까? 자,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사단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는 현대 사회의 모든 병들을 치유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받을 권세를 우리가 얻었으니까.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 의로 많은 걸 해봤어요. 40일 음식을요, 3번 했고요. 네? 뭐 온갖 다 했어요. 아무튼 죽음을 각오하고 별 짓을 다 했어요. 짜증내는 성품 하나밖에. 근데 제가 얻은 거 하나.
판단하지 않고 주님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제 사랑의 영역이 넓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졌어요. 특별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축복하고 말할거 아니에요. 끝까지 저 사람을 내 멤페이지에다 적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적당히 내가 더러워져서 아이고 축복하고 말아, 이건 회피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입혀주잖아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러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긍휼이 느껴져요. 저 사람이 오죽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길래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나에게 주셨네요.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더 기름 부음 부어주시고 더 많은 상급을 주시고 또 저 영혼이 바뀌어서 또 축복한 사람을 바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역 잘하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축복해주고. 근데 시기 질투, 제가 선교지 20년 있으면서 하면서 제일 많이 당한 게 시기 질투예요. 그것도 우리 이 위글 지역은요, 지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부럽대요. 이렇게 순수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처음 봤대요. 정치와 뭐가 막 난무하는 곳에서 계시던 분들은 더더욱. 근데 여기 분들은 서로 안 싸우네요. 와, 이렇게 순수하네요. 진짜 순수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가 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감을 막아버려요. 여러분들보다 사역을 잘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00배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더. 그리고요, 저한테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삐져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아. 그 옆에 가면 대리 형제 키 크잖아. 대리 형제 이렇게 가기 싫은데 사실 이렇게 너무 비교되잖아. 그런데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더. 그러면 악이 내 마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 나는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제 아이가 이번에 십자인대 이렇게 수술하게 돼가지고 갔더니 먼저 아버지 키를 묻더라고요. 중학생인데. 다 자랐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야? 우리 열심히 키 크는 약 먹이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예요? 네. 우리 막내가 자기 부모를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도 자기 키를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건 뭐예요? 키로 사람의 존귀함을 결정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미스코리아마저도 시기질투 안 되잖아요. 자기 외모에 누가 100% 만족해?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춰도요 100%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떤 조건에 태어났고, 내가 부모가 없이 태어나도 감사하고, 어떤 조건에 태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이틀의 시간이 있는데 두 번에, 그래서 영적 레이더는 이제 어떻게 악한 영들을 화전을 쏠 때, 좋지 않은 생각, 감정으로 나를 공격할 때 그걸 막고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이제 강력한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 성화의 단계별 수준.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향방 없는 싸움을 해요. 제가 20년 동안 정말 향방 없는 싸움을 했거든요. 아니 초반 3년은
그야말로 향방 없는 싸움을 했어요. 그 3년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향방 있는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친밀히 사귀게 되고, 그리고 그 형상으로 이제 더 많은 축복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 향방 있는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짜증내는 성품만을 이겨낼 수 없고, 귀신 하나를 축사해낼 수가 없어요. 우울증 환자가 내 친구인데 그 환자를 치유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능히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짜증만 나고 화가 나. 왜 저래?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그 모두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내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수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헌신을 하는데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까작 선교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하신 얘기가, 이번에 선교한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예전에 선교한국 했을 때 저희가 부스를 차리고, 저도 이제 간사 생활할 때 그들에게 이제 선교를 알리고 민족을 알리고 종족 셀링이라는 것들을 했었죠. 그때요, 방 안에 막 바글바글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각 방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참여했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한국의 목표가 몇 명인지 아세요? 400명이에요. 400명. 지금 400명도 등록을 안 했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똑똑해진 거예요. 이제 종교적인 교회에 속지 않는 거예요. 더 잘된 일이에요. 이제 세상이 똑똑해져서 진짜 하나님이 누굴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는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랍권으로 청년들을 보냈어요. 1년, 2년 단기 선교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아랍권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 밑에 들어가서 막 섬기고 같이 사역을 돕고. 그런데요, 그 중에 절반은요, 교회를 떠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청년들이 본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삶을. 교회 와가지고 멋있게 설교하고 그래서 막 너무 은혜 받아서 갔는데, 일상에서 삶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 있었던 청년들이 아예 교회까지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게 벌써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예전에 바울선교회 대표교회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단체 그때 막 거의 거기도 몇백 명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 대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서 한 40% 정도는 선교사로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보내는 것은 그만큼 한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상처가 있는데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헌신했는데 자기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모르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어디에 붙잡히고, 또 하나님께 매달면서 사역하고 또 어디에 붙잡히고,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에서 맞아주실 때 너무 애썼다라고 안아주시겠죠.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이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먼저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1단계부터 여기에 1단계부터 9단계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건강한 영역이고 4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평균 영역이고 7단계에서 9단계까지는 병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2단계에서부터 요 1단계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 영역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바로 이제 병적인 단계 전 이제 그걸 먼저 가볼게요. 보통 병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치매와 불안정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요. 이 심리 상태가. 그런데 좀 더 안 좋으면요 강박과 충동. 그래서 갑자기 뭘 탁 하고. 그 제가 최근에 맡은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오다가 밖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횡단보도를 걷는데 거기서 덤블링을 하고. 그리고 지하철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쫓아봐요. 이 아이가 방에 있었던 아이를 계속해서 세상을 입히면서 나오게 하니까 이 아이가 자꾸 어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 나는. 그래서 과다한 행동을 하라는 마음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악한 놈이 쏘는 거죠 다. 그걸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한 달 동안 이제 그 원인들을 찾아서 묻고 세상을 입히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걸 딱 멈췄어요. 엄마가 너무 괴로웠죠. 그때. 그 버스 정거장에서 그냥 누워버리는 거야 그냥. 엄마가 옆에 있는데. 그냥 그러고 싶대. 근데 악이 말한 것을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박과 충동에 어둠을 말하는 대로 계속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뭐가 돼요? 병리형 당해요.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은 뭐냐? 요거보다 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잘해줘. 그러면요 조금 도와줄 거를요 과잉 보상을 하면서 너무 고마워서 뭐 가령 아이를 때렸어. 그러면 돈으로 뭐 엄청 보상한다던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요 과잉적으로 보상을 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씻으려고 하는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해도 됩니다. 근데 더 헌신해버려요. 그게 과잉 보상에 묶여서 더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모임에 이 정도만 가도 돼. 근데 집에 나가면 계속해. 과잉 보상이에요. 가정을 섬겨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치 교회에서는요 일을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그러면 교회가 더 커지니까 이런 이제 것들이죠. 그리고 좀 더 나은 단계가 뭐냐면 개인 통제를 해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내 사람이 저쪽 가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통제를 해가지고 자기 그룹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뭐냐? 불균형 상태예요. 계속 악한 영의 화전은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악한 영의 화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막아야 되니까. 그들의 의무는 우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화전이 들어오는 걸 붙잡고 내가 거절해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계속 죄책감 악한 영의 화전 쓰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미운지 저 인간 왜 이렇게 재수없는지 그런 것만 묵상하고 있고 그럼 또 회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불균형한 상태. 예. 조증이라고 하나요? 예.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상태. 근데 이게 뭐라고요? 평균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80에서 90%의 상태.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이제 몇 프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신천지 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가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형상을 들이대도요 믿어요. 그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명문대로 나오고 상관없어요. 명문대 나와도 다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권력 잡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질 사람은 그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가 바뀌면요 얼마든지 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혀줄 사람들이에요. 축복해줄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입혀주면 돼요. 그 사람들.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하잖아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요 나를 쳐요. 내 안에 어둠이 생겨요. 그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타락한 전사들이 어디에 그 암흑의 무적에 그들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느냐? 내가 어둠을 만들면 그 안에 자기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면 여기에 집이 생기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평균 이제 건강한 영역으로 하면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더 내가 이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때부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요. 바로 심리적인 능력.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하는 단계에 이르러요. 완전하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것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 못 올라가면 뭔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뭔가 성공하면요 쓰러져 버려요. 음란에 빠지든지 물질에 빠지든지.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돈과 음란에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 안에 악한 일 공격하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자들 여기 남자들 많아서 좋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여자를 만났어요. 죄송한데 여자분들은 죄송한데 저 여자를 봤는데 갑자기 저 여자랑 섹스하고 싶어. 이런 생각 안 드신 분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왜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악함에 끊임없이 화전을 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복음이 그게 내가 아니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음란한 생각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그래서 나는 대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자를 봐도 이제 남자도 생각해야 되죠. 어떤 남자를 봐도 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제가 10년 전에 이제 뉴욕을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보여주는 거 계속 그 광고를 보여줘요. 길거리에. 미국에 있는 그 광고는 다 남녀가 나오지 않아요. 남자 대 남자, 여자가 여자, 여자가 여자. 그래야지 섹시하대요. 섹시 어필이 동성인 거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뉴욕은 완전히 광고까지도 남자끼리 나오게 하고 여자끼리 나오게. 이건 또 새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그렇게 신분이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뭐예요? 괜히 엉뚱하게 종교적으로 주님도 제가 또 이런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영혼을 예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감정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 구역질이 나요. 나중에. 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뭘 가늠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생각한 것 그것만으로도 가늠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거는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제가 그 땅에 있을 때 소위 이제 우즈벡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즈벡에 있는 이제 여자들을 김태희가 밭을 매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김태희보다도 예쁜데 밭을 매고 있어. 근데 우즈벡하고 위구르하고 이게 같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모음 차이가 나요. 제가 우즈벡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하나님 저도 막스 웨버처럼 7개국어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때 막 저희 야망이 있을 때 그렇게 막 선포하고 다녔었는데 진짜 어느덧 해보니까 몇 개국어를 하는 거야. 왜? 나 위구르어를 하니까 우즈벡어도 되죠. 뼈 맞추니까 막 늘어나. 그래서 꿈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되게 많은 공격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땅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하고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근데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내 아내에게 충성된 남편보다도요 이상하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은 게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참았어요. 허벅지를 반으로 찔러가면서 참는 것 같아요. 이 음란한 거 엄청.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음란한 집안이거든요. 예. 한국은 대부분 음란해요. 왜?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죠? 첩제도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계속해서 간음을 계속 지어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냈냐 이거죠. 그래서 죄책감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으니까 이겨내잖아요. 이게 바로 심리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왜요? 교회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가진 80%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가지고. 제가 한국 와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해봤는데 목사님들 귀신 들린 목사님들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저 엄청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너무 상처가 많으셔가지고요 더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건 사회적인 문제죠. 그분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9단계에 있는 저분도 나는 나보다 존귀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이거는 과정이 아니에요. 저분들의 삶이 어떤 고난과 상처가 있었는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감히 내 경험 하나 가지고 내 시야 가지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고? 이거는요 내가 악에게 내 마음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정말 악에게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싸워야 될 게 판단과의 싸움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계속 입혀야지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뭘 얻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느낌을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죠. 근데 그걸 좀 더 넘어서야 돼. 왜냐면 아직 자기가 있어, 구역질이 나면. 예. 그걸 더 넘어서서 이제 그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존귀 여길 수 있는 감정이 느껴져요. 예. 이 단계가 원래 그리스도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이 단계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로 가냐면 자유한 단계로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단계예요.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병리현상, 완전히 귀신 들리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이 붙잡힌 단계. 예. 현대인 중에 10사람 중 한 사람, 몇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니죠. 프로테지 보니까 한 두세 사람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게 더 심각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명당 한두 명은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우리가 온전히 고쳐지면 이 사람들이 이 단계를 누리게 되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착해요. 되게 선해요. 그래서 밖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감에 빠지고 심지어 자기에게 몸에 칼을 긋고요. 예. 그렇게 해요. 자기가 그 기준에 못 산다고 생각해서. 예. 그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헌금이라도 많이 해서 좀 지쳐야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다 같은 부류예요. 과대한 이제 보상, 헌신 이런 거죠. 자,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죠, 당연히. 네. 자, 그리고 이게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고 좀 나은 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이 붙잡힌 단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균 단계, 거짓자를 자신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거짓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었죠. 죄를 사모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무튼 좋지 않은 부정적인 모든 나의 생각, 감정, 의지는 죽었어요. 예수님 보혈로. 그런데 그게 거짓자인데 그 거짓자를 자신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거짓자와 인간의 가치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내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지쳐요. 이거 하다가. 그래서 쉬운 방법을 선택해요.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추로 왔다가 그냥 살다가 시추로 왔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거짓자로부터 어느 정도는 좀 자유한 거예요. 한 20% 자유해야 되나? 네. 자유해요. 그래서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어요.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남들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네. 제가 선교사로 저는 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려고 10년을 미대생 맨날 도서관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만 했어. 장학금 받아서 가려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캐나다에 1년 가 있다가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겠구나.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캐나다 사람들을 많은 친구로 주셨어요. 너무 잘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거기 홈그룹이라고 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들의 말년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런 평신도 사역자처럼 그게 제 꿈이었는데 내 끝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건가? 그거를 하나님이 캐나다로 보내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헌신하는 이제 그게 가장 후회가 없는 삶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가서 아내랑 싸우고 있고 옆에 있는 동료 사역자 막 판단하고 있고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 저 인간의 이게 나쁜 모습을 막 밝혀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리고 또 언어가 안 되니까 그 사막에 있는 그 모스크는요 자전거 타고 40도 되는 그곳에서 자전거 타고 가서 모스크는 다 들려가지고 계속 영적 전쟁하고 몇 시간 동안 엉덩이에 진물이 나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오면요 진짜 대전, 세계 대전, 제 아내와 다투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요 정도였잖아요. 그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 비전과 야망을 버리고 갔는데 일정 부분 자유라는 게 한 10% 자유가 있던 것 같아요. 10%. 너무 안타까워져. 자, 근데 여기 그 심리적인 능력, 이 컨트롤한다는 이 영역은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 단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단계를 나눠줬어야 됐어요. 사실은 이 9단계가 아니라 더 몇 단계죠. 11단계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애니어그램을 만들고 또 이제 상학의 교부들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내는 표예요. 제가 만든 표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 이걸 제가 만든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만든 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막의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체 훈련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못 넘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단계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거의 없었죠. 그동안.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3단계를 거쳐야 이제 요 자유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단계는 뭐냐? 자기 왕국. 이제 자기 왕국을 추구해요.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서부터 일정 부분 자유에 졌는데 여전히 자기 왕국을 추구해요. 이게 저의 얘기이기도 해요. 막 내가 거룩해지고 막 이게 되니까 괜히 우쭐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 막 어쩔 수 없이 막 뭐가 나타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 명예를 위해서 막 사역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당 부분 자기심을 많이 의지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많이. 상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나가면 이제 2단계로 가는데, 저는 이제 2단계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는 계속해서 방언을 하면서 방언할 때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방언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사역과 저희 것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하면 이걸 쓰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외치고 집중하면서 방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요, 저의 야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강했던 저의 야망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찬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사라져도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자기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옷으로 입는 그런 이제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만을 추구하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는 이걸 넘어서면 뭐가 되냐? 자유의 정의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에요. 제가 요거의 일부를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말씀 피드백을 나누는데 여태까지 자기는 예전에도 저걸 들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 하면서 예전에 들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중학교 정도 때가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막 그럴 때.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저 말이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 도대체 저 세계는 뭘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머나먼 세계에 같이 느껴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주변의 선교사님들 만나보니까 다 선교사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이걸 추구하는 분이 하나도 없고 점점 좀 마음이 왜 우리 아빠만 왜 이걸 얘기하지? 이러면서 그런데 한국에 딱 왔더니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얘가 이번에 작년에 이제 총신대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접었대요.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은 불가능한 거구나 하고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이 아이가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왜 침체되어 있지? 그런데 그거를 이번 주 월요일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예화를 들었거든요.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씀되는 수준의 예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가 청소년 활동을 했어요. 학교를 바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 아이들 많이 만나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커피숍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근데 같이 카페 가서 차를 마시는데 그 직원이 되게 불치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불친절해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야. 불평불만을. 근데 우리 리니가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저분이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평불만한 입술이 갑자기 탁 떨어졌어. 다. 올스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들은 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하나님 잊었는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성인가 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분위기를 안 좋게 가요. 어떤 사람은요 눈빛만으로도 분위기를 살려버려요. 따스하게 사람을 봐요. 따스한 눈빛이 살리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부정적이고 너무 힘든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는 더 했어. 그렇게 말해도 이 자아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살리는 입술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리니한테 지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리니보다도 잘해왔던 게 저런 삶이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나는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의 삶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거구나. 내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얘가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형제들이 좋아해. 형 막 이러면서. 여자들은 맨날 고백하고 있고. 그거 떼어내는데 제일 힘들고.
근데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숑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과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내가 할만하다고. 그래서 얘가 갑자기 막 확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좀 쉬었다가 해요? 그럴까요? 언제까지 하는 거죠? 피곤하진 않으세요? 예. 자, 제가 몇 분까지 하는 거죠? 1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12시요? 예.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일찍 못 왔어요. 피곤하시죠? 네. 잘 보이던데. 다들 1시 오시려는가 보네요. 네? 1시에 식사 왔어요. 이게 화면에는 저게 잘 안 나오는 거. 여기가 잘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안 멈췄어, 연주 씨? 지금요? 쓰시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 1단계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이다.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받으면 사실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어느 수준이냐, 내 부모가 이런 분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못을 박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요, 죄 짓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죄하지 말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요, 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백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든 종교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혈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해요, 자백을. 그런데 보혈 위에서의 회개는 자백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해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고 그와 반대되는 온전한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회개 자체가 이미 어긋나 있어요. 종교화되어 있어요. 카톨릭이 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 한 채 그냥 회개만 하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청년회 때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맨날 백인이 비슷하게 눈물을 적셔셨어요. 왜 저는 아직도 이렇습니까? 하면서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그 시간에 차라리 난 새벽에 일어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세상 믿고, 세상 믿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일찍 자야 되는구나. 그럼 몇 시까지 난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럼 잠자기 위해서 뭐예요? 샤워를 언제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선포하니까 금방 되는 거를. 계속 자백하느라고 그냥 정죄감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우리의 단계예요.
어느 단계부터요? 여기서부터요. 2단계부터. 예수의 복음을 받을 때가 받아서 사는 삶의 수준이요. 요 2단계의 두 번째 단계. 자기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다툼의 단계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자기 왕국에는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죠. 7단계, 9단계, 4단계 이런 것에 상처가 있어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2단계로 우리는 싸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요. 병적인 단계는 어떤 영적인 수지냐, 그 실체냐, 그 뭐냐면 죄를 완전히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옛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복음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저요, 나와 나의 죄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또 죄도 있고 내 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들어가요. 그럼 뭐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였던 옛사람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신분이 됐어요. 그럼 의인이라는 신분이 뭘 해요? 이제부터 나를 새 사람으로 입히다 보면 얘 옛사람이요 떠나요. 빛이 싫으니까 어둠이. 그래서 새 사람을 자꾸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새 사람을 침노할 때마다 옛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입으니까 그것을 안 지우려고 노력하고 정지하고 종교적인 회개를 해도요 수십 년 지나도 안 바뀌는데, 나는 그런 사람, 예수님처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계속 입으면 얘는요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아주 쉬운 법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왜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 죄, 옛사람을 나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싸움이요 생각보다 아주 치열해요. 너무너무 치열해요. 너무 나 같아서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혼자서는 안 돼요. 자꾸 그래서 저는 성막세를 해요. 셀을 해서 모여서 자꾸 이 나눔을 하면서 점점점 벗겨내는 거예요. 입고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요. 3, 40년 동안 그렇게 말썽 피우던 이 남편들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맨날 바람 피고 다니고 뭐 별짓 다 하고, 근데 이제 자기는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요, 제 중국에 있는 한 제자는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하루는 너무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2시간 동안 남편을 위한 선포문을 다 프린트한 거 가지고 길을 가면서 산책하면서 계속 선포했대요. 계속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그 몇백 번, 몇천 번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남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입혀줬던 그 세 사람의 형상이 그의 어둠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입힐 때. 예. 근데 이들은 이거를 나로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평균 단계는 어떻게 해요? 죄에 묶인 인간의 형상으로도 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게 뭐 인생이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죄에 묶인, 그런데 그거를 약간은 좀 거부를 하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요 2단계부터 요 단계,
1단계까지, 2단계, 2단계, 자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다툼부터 시작해서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단계는 어느 수준에서만 가능하냐? 바로 의인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알고 이제 내 안에 죄짓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중독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은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 나중에 하고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도 봤고요, 이 땅에서도 봤어요. 귀신 들린 상태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봤어요. 선교지에서 너무 이상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구나. 목사라니까 믿으면 되는구나. 이제는 세상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교회와 목사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그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만 믿으면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 기준, 거룩의 기준. 근데 이 말씀도 1만 곳이 지금 다 오역이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이 1만 곳이 지금 오역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 저는 그걸로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예?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요, 엄청난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 캐톨릭에서.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난다고 벗어났는데도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와 친밀히 사귀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친밀히 사귈 수 있으면 언제 사귀어요? 내가 잘할 때 사귀어요? 아니면 내가 제약 가운데 가장 깊이 있을 때 사귀어야 돼요? 누가 언제 더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나조차 싫어서 아이가 떨어져 죽고 싶은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하시죠. 너무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너무 미안하다. 저는 지금도 엊그저께 제 막내 아들 사진을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맑은 아이가 있나? 근데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내가 감옥하게 만들었지? 제가 너무 감옥한 표정만 보여주니까, 네? 이 아이가 글쎄 저를 배운 거예요. 이 옛사람인데 이거를. 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된 거고,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히려 안아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름길이 있어요. 빨리 성장하는. 그건 뭐냐면요, 원수를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예? 저거 벌써 쥐어 그러잖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예. 이게 상식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상식은 내가 미워? 미운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을 아예 내 노트에다 딱 적고, 예? 그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적어서, 옛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해요. 약간 야비해, 막 교묘해. 그러면 이 교묘한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교묘함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교묘함에 반대되는 더 세밀한 새 사람의 형상을 입혀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순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쓰고 계속 입혀줘 보세요. 저희는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만 빼고.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하는지 아세요? 맹페이지를 감사 나누고
회개 나누고 그 다음에 맨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맨페이지. 몇 개까지 소원을 써가지고요. 그거를 한 5분 동안 선포해요. 그러면 한 20개, 30개 선포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한 5분, 10분은 또 내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놓고 그렇게 세 사람 입혀주는 문을 쓰게 해서 그걸 매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수십 명의 그 노트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성막세를 계속 우리 교회는 성막세를 위주로 돌아가요. 계속. 그래서 셀로 만나기 때문에 셀을 할 때마다 또 이 시간을 둬요. 그럼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삶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열매들이.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상식과 몰상식. 자, 우리가 상식을 얘기하면 몰상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상식을 초월한 단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몰상식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몰상식한 교회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들이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의 시야와 감정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밖에 안 보이죠. 이들한테. 사람 막 혐오하고 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단어가 혐오라는 단어예요. 우린 누구도 혐오하면 안 돼요. 예? 혐오할 게 아니라 새 사람 입혀줘야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혐오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요 찬란한 예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혐오해도 되는 거예요.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요즘 교회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약간 살짝 이렇게 어긋나요. 자꾸 인문학 쪽으로만 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밖에 답이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교인들의 삶의 수준이 그 정도 돼야 된다. 안 되니까 자꾸 인문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 자기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직행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준 거예요. 보혈로 내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사람 입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상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그래서 상식에 묶여있는 사람들마저도 와,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세상에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무시해서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에 가진 사람들마저도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자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하다는 거고.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다시 재조명하자면 종교의 영에 묶여있는 몰상식이에요. 저는 의사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 선교사들이 막 세브란스 출신들 막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이걸 깨닫지 못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들어가면 여기 막혀있어요. 왜요? 자기 자아를 거부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 치고는 이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싸운 거죠 사실. 예수님 보혈을 기반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막 싸운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드러나요.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판단할 수 없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내가 아니까. 아이고 이게 바뀌었구나. 원래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물론 이제 이것도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이걸 풀어드렸는데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동급이 아니에요. 이 원어도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완전 반대 문장의 앞과 뒤에 써 있어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 믿는 자는 뒤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나로 어디만큼 받아들였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어디만큼 입었느냐 뜻이에요. 그들에게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최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했을 그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하나님 형상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양된 게 맞죠? 자, 그럼 입양됐으면요 입양자도 똑같이 상속받을 권세를 똑같이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누구와 같이 상속을 받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뭘 해서 상속을 받느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내 자신을 치유하고 내 가정 치유해 나가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 이 고난도요 이런 일상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삶을 누리기 위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로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예, 이거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자기 십자가죠.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는 다음 주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는 어느 단계의 삶을 사는 게 합당하겠어요? 당연히 이 단계에 살아야죠. 자유한 단계.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밑에까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다 치유가 돼요. 이걸 상처가 밑단계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요? 너무 풍성하거든요. 악에게 당하고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한 명의 삶과 1000명의 삶. 한 명의 이러한 삶, 최소
자기 왕국과 하나님의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비판하고 짜증내고 비난하던 입술이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자꾸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 한 사람과 저 밑에 단계에서 막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우 나 저래서 예수 믿기 싫어. 그런 1000명의 삶과 이 한 명의 삶, 어떤 게 강한 교회예요? 1000명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병적으로 사람들을 집에 가서 막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 잡고 애들 판단하고 이게 이 1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점점점 이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였는데 의미가 없구나.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멘페이지 쓰고 기도하면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바뀌고, 먼저 자기가 가족들에게 대한 태도가 바뀌고,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바뀌고, 그러니까 남편들, 아내들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이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향방 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셔서 또 지금 준비하는 이 시간부터 이제 판단이 아니라 자꾸 살리는 입술을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악이 나인 척하면서 갈망하게 하는 것들을 너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 내가 아니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죽으십시오. 예, 저도 평생 이런 삶을 살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인생에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완전한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